할렐루야. 반가운 비가 왔죠. 네, 요새 모내기 하는데 뭐 일일이 우리가 다 물 주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적절한 시기에 작년인가요? 뭐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되게 재작년인가 하여튼 굉장히 애를 먹고 모내기도 오래 못했었던 그런 시간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가 좋으면 또 한 가지가 나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나쁘면 또 한 가지가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늘었는데 다른 질병은 다 줄었대요. 병원도 50%밖에 안 가고 사람들이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손 자주 씻고 막 위생 엄청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환자도 막 다 줄고 폐렴 환자도 줄고 하여튼 다 줄었답니다. 다 줄었대요. 그래서 뭐 한 가지가 또 나쁘면 또 좋은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또 심각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우리 한 번만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길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네, 십자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차게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아버지 가장 좋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피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천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복받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지고 왔습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시어서 아버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저희는 아오니 주여 오늘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들 휘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단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를 주셔서 산과 들이 푸르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한 피조물을 주셔서 이를 보는 자마다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믿음과 화합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가정에 모든 평안함을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평화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더욱 주님의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박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 하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시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10일 부활절 제5주 교회 소식입니다.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의 예배 공간이니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는 성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후 성도회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쁜 사진 콘테스트 사진을 아직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마학단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악기 교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으며 악기로는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직 대신방 안 하신 가정들은 속전용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와 메인 묵상이 하늘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하늘교회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코로나19 주일 예배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예배실 소독, 손소독제 배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참석 인원 명단, 연락처 기재,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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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찬양 예배가 있는데 이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예배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고 또 마음껏 좀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그런 예배들이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만 하자. 그래서 둘째 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새로운 찬양들을 또 많이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 같습니다. 뭐 메시지는 뭐 짧게 하고요.
저도 오늘 싱어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1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없는데 1시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 청소년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란 성도님이 또 떡볶이랑 또 김밥이랑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맛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시부터 예배하도록 하는데, 우리 새로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성교회 모임도 잘 가지 못했는데 오늘 뭐 식사도 없고 해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잠깐이라도 모여서 얘기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쁜 사진 콘테스트 뭐 꽃 제일 예쁠 때 사진 좀 찍으시라 그랬는데 좀 보내주셨는데, 아직 지난주에 찍으신 분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아직 저한테 안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주 심사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일이고 며칠 있으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따져보니까 19, 저를 포함하면 20, 우리 전사님 21 교우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야 우리 아이들이 모임이 되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카네이션 준비했는데 1부 때 거의 다 드렸고요. 교사이시면서 오늘 2부 때 나오신 분은 아마 청년부 간사님, 부장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시죠 좀. 윤설 간사님도 나오시고. 또 더 있나요 혹시 우리 교사들? 오늘 2부에 나오신. 1부 때는 하도 많아서 좀 덜 쑥스러웠는데 좀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윤설 간사님 청년부 간사님이시고요. 박수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집사님은 청년부 부장님이십니다. 네. 뭐 놓친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하세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도 가장 먼저 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도 그런 거란 얘기죠. 자, 우리 괄호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가 맞네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잘 외우지는 못해도 이렇게 때려 맞히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시네. 자, 이제 진짜 안 보고 한번.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주제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부모님께 뭐 이렇게 선물해 드릴 때 얘가 이거 진짜 선물인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건지 부모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다 알지. 귀신같이 알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하나님 보고 귀신같이 한다고 그럴 순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도 다 아시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계속 보아나가는 큐티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자, 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표 있죠?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도 나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4절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좀 하나님께 섭섭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서운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할 때 있죠. 네. 여기서 시온이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산, 시온성 이런 얘기 하죠. 시온산이 이제 다윗의 거처가 있는 곳인데 다윗이 시온산에 시온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 재건해야 할 땅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어서 일으켰던 정신이 시오니즘, 또 그 정신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고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며칠 안 남았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인데 48년에 이 시오니즘 운동의 결과물로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영어로는 뭐 자이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서부에 가면 자이언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온이라는 이름을 땄고요. 우리 또 가수 중에 자이언티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노래 이상하게 부르는 자이언티도 저 자이언, 시온이라는 이름에서 T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죠. 자, 오늘 성경은 시온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망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끌려가진 않았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긴하게 쓸 사람들, 뭐 우리 임진왜란 때도 뭐 도공들 다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긴하게 쓸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들을 그루터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루터기. 그냥 다 잘려가고 밑둥만 남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둥에서 다시 새싹이
솟아오른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 생활하면서 더 그렇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사람들은 다 고위층들이거든요. 고위층,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엔 고생을 좀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왕 바로 아래의 신하까지 올라갔죠. 에스더는 또 왕비까지 되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심점을 이루며 살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리더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빈민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0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아까 그 말과 비슷한 말이죠.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정을 아실까? 내 송사는 뭐예요? 막 호소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못 들으시나 보다, 이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어 했겠어요. 뭐 결국 70년 후에 돌아가긴 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요. 40년이 지나도록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50년이 돼도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여러분들도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절망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대해 섭섭함을 얘기한 것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오늘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도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온을 잊으셨나 보다,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한 것이죠. 시간이 길면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고생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36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초반에는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한 30년쯤 지나니까 변절자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겁니다. 뭐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막 진주만 폭격하고 이러니까 야, 이 일본이 세계를 다 집어먹나 보다, 우리는 독립하기 틀렸나 보다, 그래서 그냥 일본 백성에게 동화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한 40년, 1940년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엔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절망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뭔가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보통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부성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성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당신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말이 되냐?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 자식은 혹 부모를 잊는, 어미를 잊는 일이 있어도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비유가 적절한가요? 비유가 적절하죠. 왜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뭐 다른 어떤 훌륭한 어머니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의 어머니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저희 어머니도 올해 8순이신데 어머니란 이름만 떠올려도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식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매사에 자식 생각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가 어버이날이라 작은 선물 준비해서 형님네 식구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러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때라도 하라면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한들 뭐 그게 큰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저 이런 때라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고 잠시라도 기쁨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봐야 자식들이 하는 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찾아뵙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것 뭐 좀 이렇게 용돈해서 좀 드리는데 어머니도 또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머니의 사랑은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왔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1,000번제를 드려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1,000번제를 저를 위해서 한 서너 번 드리신 것 같아요. 1,000번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1,000일이면 3년 가까이 되는 거를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매일 헌금을 드려가면서 저를 위해서 1,000번제를 서너 번 드렸다는 건 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감히 흉내도 못 내죠. 그런데요,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결코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흉내라도 우리는 좀 내야 됩니다. 흉내라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마을에 이제 행차를 합니다.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 길에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막 딱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고 임금님 행차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눈에 띄니까 임금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 노인은 저의 어머니신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 행차하는 걸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먼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시기에 굉장히 또 기특해요. 그래서 이제 하사금, 후한 상금을 내리도록 하라. 그래서 상금을 내렸어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를 다 보고 이제 환궁하려는데 길에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제 그 청년은 아니지만 또 노인을 업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참 효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청년에게도 후한 상금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구경꾼 하나가 아닙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금님께서 상금 내려주신 것을 알고 엄마를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임금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효도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면 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에 불효자 청년이 깨닫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한들 다 흉내에 불과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흉내가 아닌 게 많죠. 저도 가만히 있다가 언뜻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전화 안 드렸구나. 어제도 못 드렸는데 오늘도 못 드리나? 그럼 빨리 즉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 많이 기다리실 텐데 자꾸 까먹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매일 전화하고 싶으시겠죠. 단지 아들이 바쁠까봐, 또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하는 것뿐이지 매일 자식 생각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죽하면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뭐 있어요, 여러분? 지문도 있고 손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금이 없어집니까? 한번 다 검사 한번 해볼까요? 손금 없으신 분 있어요? 언제까지 안 없어져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 손금이, 예?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어머니의 사랑도 그것과 같다. 내 손바닥에 손금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듯이 매일 손바닥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진짜 진심은 안 말해요.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에?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못된 자식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죠. 예, 눈물이 핑 돌아요. 잘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금요일 날 어머니 아버지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말했죠. 근데 니들은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둘이 피아노 앞으로 가더니 어머니의 은혜를 3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 있나? 근데 하여튼 3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이 노래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아노 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딱 작정하고 들으면 좀 쑥스러울까봐 문 살짝 열어놓고 우리는 밖에서 이제 손잡고 들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예, 좋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막 끊겨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 할 때 노래를 멈추는 거예요. 그럼 또 노래하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해서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야, 맨날 티격태격하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서로의 귀중함을 생각하며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뭐 가장 좋은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좋은 효도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시온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도하는 백성들 되겠죠. 예? 문제는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 일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잘할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가 한 것에 정말 수만 배 기쁨을 가지실 것입니다. 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을 좀 떠올리면서 그저 작은 것 하나 해드리면 부모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무성 권사님? 맞아요. 네.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좀 건강이 괜찮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당부 편지를 쓴 거예요. 나중에 늙고 병들고 그럼 뭐 치매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부모님에 대한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해다오,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다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쉴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었던 것을 기억해다오.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다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는 우리가 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끈기와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쳐다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르쳐 드리는데 엄청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예. 근데 네 어렸을 때 생각하고 좀 잘 가르쳐다오. 어렸을 적 수많은 실수를 인정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해다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잠깐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다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나를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해다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조금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는가를 기억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 보았으니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에게만 신경 쓸 줄 알았지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알긴 알죠.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저 아버지 엄마가 늙어가고 정신이 없어져가고 지저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신데? 막 그러고 엄마 요새 정신이 많이 없어졌나 봐. 이러고. 우리가 한 번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어버이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 사랑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면 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내주셨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잘 와닿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떠올리면 좀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한다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집은 늙은 시인의 시편이라는 시집인데요, 이재우 어르신이 쓴 것입니다. 노인 한 80대 넘으신 분이 쓰신 시집인데요, 몇 년 전에 손녀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저한테 주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또 감사하다 하시면서 시집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어떤 시집보다도 이게 정식 출판된 거 아니고 그냥 지인에게 좀 나눠드리는 그런 시집인데도
뭐 읽으면 계속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어떤 시집보다 아주 감명이 있는 시집인데요. 여기 시 중에 그리운 자식들이란 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늙어서도 결코 자식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자식들. 어젯밤은 자식들이 가져온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평안히 단잠을 잘 자고 일어났고, 엄마 아버지 잘 지내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시지요? 안부를 묻는 자식들의 따뜻한 전화 목소리 들은 지 바로 엊그제고, 늙은 부모 걱정하며 잡은 손 놓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 억지로 떼며 떠나는 자식들 뒷모습 보며 배웅했던 것이 달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들은 잘 지내는지, 하는 일들이 있으니 많이들 바쁘겠지, 멀리 사니까 아마 오기는 힘들 거야, 그래도 오늘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아내는 아침부터 소파에 걸터 앉아 햇볕 잘 든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또 보고 싶다고 혼잣말로 자식 타령을 하고 있다. 자식들 바쁜데 자꾸 전화해 심란하게 하지 말라고 아내를 나무라며 눈 지그시 감고 있는 나 역시 자식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앞에 떠오르며 아른거리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아내는 입으로 자식을 그리워하고 나는 마음으로 자식을 그리워하니 늙은이들에게 이게 웬 주책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소학교 시절 소풍 가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 날마다 순간순간 자식들이 그립고 생각나서 다시 볼 날을 기다리는 것은 꼭 이 늙은이들의 욕심만은 아니겠지. 그런 사파와 함께 매일매일 자식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찾아뵙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80, 아버님이 82세신데,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요청에는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지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사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친김에 한 편 더 읽겠습니다. 제가 아비의 마음이라는 시인데요. 부모 형제들과 손잡고 걷던 길, 그 손 놓고 아내를 만나 아내의 고운 손잡고 둘이 걸었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딸 아홉을 낳아 잡은 손 그 하나라도 놓칠세라 몸부림치며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세월. 9가지 낳아서 어쩌려고. 동네 사람들 입방아질 할 때마다 턱끝까지 찬 거친 숨 몰아쉬며 황소처럼 악착같이 살았지. 그땐 힘이 많이 들었지. 때론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어. 아비와 어미로 자식을 낳아놓고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을 만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지. 미안할 때도 많이 있었어. 관연한 딸들 부화장 양계장에서 힘센 장정도 하기 힘든 고되고 어려운 일을 머슴처럼 마구 부려먹은 것 생각하면 지금도 아비로서 딸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어. 되돌아보니 기쁜 일도 많았었지. 7자식 신앙생활 잘하고 무탈하며 바르고 정숙하게 잘 자라줘서 기쁨이 되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많이 행복했어. 7자식 제 짝을 만나 잡았던 손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제 남은 것은 거칠고 주름진 늙은 아내 손뿐. 그 시절에 자식들과 함께 부대끼고 겪었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미안함도
이제 내게는 버릴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보석이 되어 아내와 잡은 두 손에 그 추억 꼭 묻어두고 옛날이 그립고 그리울 때마다 자식들이 생각나고 보고플 때마다 묻어둔 그 행복 다시 꺼내 펼쳐놓고 긴 밤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련다. 자식들과 함께 겪었던 아픔, 슬픔, 눈물, 미안함, 이게 부모님들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겁니다. 집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아니라, 폐물이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추억이 바로 부모님들의 보석이죠.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추억 떠올리며 행복해 하실 우리 부모님,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자식들이 그들의 유일한 보석이죠. 부모님께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잘하자. 네, 무조건 잘합시다. 네. 사실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시는 날 동안에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고 작은 기쁨 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딴 사람이 잘 해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잘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철이 들고 보니 내 앞에 그분들이 계시지 않더라.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분들의 웃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들의 움직이는 모습, 숨쉬는 모습을 바라보고 볼 수 있을 때, 그분들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웃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썼는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 지워질 수가 없는 사랑, 손바닥에 새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랐으니 우리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화 자주 드리고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고 일 있을 때마다 꼭꼭 찾아뵙고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보고, 그렇게 남은 세월 동안 보석같이 여기는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신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우리 부모님 잘 섬기고 효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공경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순종하며 효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믿는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또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헤아리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여러가지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또 우리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